마태복음 우리 13장 우리 2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그 밑에 우리 36절부터 43절을 제가 또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밀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3장은 많은 분들이 천국장이다 또는 하나님 나라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를 말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의 비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라. 이렇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개의 비유가 하나도 예외 없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장이다 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7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여 보면 둘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둘 하나의 구조라는 건 뭐냐면 7가지의 비유가 두 개씩 쌍을 이루고 맨 마지막의 비유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한 쌍을 이룹니다. 또 누룩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가 한 쌍을 이루고요. 밭에 감추인 비유와 그 다음에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의 비유가 또 한 쌍을 이루고 맨 마지막의 비유가 뭐냐면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밀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물의 비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비유도 이렇게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농업,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제자가 어부 출신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많은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전 영토, 전 국토에서 제일 많은 직업은 뭐일까요? 농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도 목동이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초기 족장들도 유목민으로 살았으니까 목축업인가 보다, 양과 염소와 기타 짐승들을 많이 기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목축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업은 뭐냐면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요, 주로 어떤 농작물을 거두겠습니까? 보리라든지, 또는 밀이라든지, 또는 각종 채소라든지, 또는 포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재배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상에 따라서 그 비유의 내용이 같지만, 그러나 그 비유를 설명하는 방법들, 도구들은 다양하게 그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환경을 전제해서, 배경을 전제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농부를 상대로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물의 비유는 누구를 상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을까요? 당연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이 다르고, 또 그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그 도구들을 예수님이 사용했지만, 그 전체적인 주제는, 그 전체적인 핵심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를요, 우리가 자세히 세밀하게 읽어보면 아주 유사해요.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 그물의 비유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이 세상 안에 알곡과 가라지, 밀과 가라지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물의 비유에서는 이 그물은,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그물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이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인자가 파루시할 때까지, 예수님이 파루시아 재림할 때까지 의인들과 악인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섞여 있다.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섞여 있는 장소가 틀리죠. 그 섞여 있는 공간이 다르죠.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세상 안에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혼합되어 있다. 그물의 비유는 교회 안에 뭐가 섞여 있어요? 의인들과 악인들이 섞여 있다. 여러분, 혼합되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할 때 여러분 38절을 보세요. 38절. 우리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밀을 뿌렸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 뿌린 사람들이 잘 때에 어떤 한 원수가 와가지고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 곳도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밭이죠. 그리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씨를 뿌린 곳도 어디입니까? 밭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밭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 이 밭은 누구의 소유예요? 집주인의 소유죠. 그죠? 예. 이 집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그 밭에 밀을 뿌린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은 누구냐면 소작농입니다. 소작농. 예, 그 주인의 밭을 임대해서 그 밭을 일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작농이기 때문에 이 뿌린 사람들이 이 밭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밭은 누구의 밭이에요? 주인의 밭이에요. 집주인의 밭이에요. 근데 소작농들이 와서 밀을 뿌렸고, 그 다음에 원수가 와서 이 소작농들이 잠자고 있을 때 이곳에 와서 뭐를 뿌렸어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38절에 이 밭은 뭐요?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도 다 땅별로, 여러분 토지별로 다 주인이 개별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밀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서 얘기하면, 오늘 비유로 얘기하면 우리는 소작농이에요. 소작농. 예. 내가 그 밭을 일구지만, 내가 그 밭에서 열심히 곡식을 뿌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때가 되어지면 그것을 내가 추수해서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니 이 세상 전체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이거를 여러분 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사업장도,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가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나는 단지 위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내가 열심히 그것을 일구고 가꾸어서 그 일구고 가꾼 것을 통해서 내가 먹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여겨서 내가 일부를 떼어 아버지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나의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오늘 비유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밭은 집주인의 것이고, 그 집주인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뒤에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이 의미가 이렇게 확 다가오지를 않아요.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이게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옵니까? 이 단어가 싹이 나고 결실한다. 이런 거죠. 그냥 싹이 나고 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추수, 결실하는 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왠지 시차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그러니까 싹이 나는 때가 있고 추수, 결실하는 때가 있어서 왠지 시간적인 간극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시간적인 어떤 그 전후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이 단어가? 그 다음 단어를 봅시다.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가라지도 보이거늘이라는 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세요? 자, 어떤 밭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어떤 밭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 소작농들이 밀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밀이 막 자라나죠. 요 밀이 싹이 나고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게 가라지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보세요. 자, 이렇게 잘 안 보이다가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듬성듬성. 이곳 저곳 떨어져서 뭐가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가라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죠?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기 도가 중요해요. 가라지도 보이거늘이란 말은요, 밭 전체가 가라지로 완전히 우거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밀이 막 자라나는데 여러분 농사 안 지어서 잘 모르시는군요. 듬성 그 사이에 여기 가라지가 보이네. 여기도 가라지 있네. 여기도 가라지 있네. 여기도 가라지가 있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걸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 느낌은 이 원어 성경대로 직역을 하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소작농이 밭을 갔는데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어제만 해도, 아니 며칠 전만 해도 다 밀이었는데, 근데 자기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니 며칠 후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라지로 이 밭이 어떻게 돼요? 넝쿨을 이룬 거예요. 넝쿨을 이룰 정도로 어떻게 됐냐면, 마치 가라지 천국인 것처럼, 마치 가라지를 기르는 밭처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가라지로 가득하게 됐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 느낌이다. 이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봐야 돼요. 이렇게 가라지로 그냥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여름에 보면요, 저는 이런 느낌을 알아요. 제가 그 시골에서 이렇게 그 씨를 뿌리고 이렇게 뭐를 기르다 보면은 이제 풀을 매주죠. 풀을 이렇게 잡초 같은 거를 막 매주고 난 후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열심히 매줬으니까 몇 주 안 가도 되겠지. 한 달 뒤에 가도 이건 끄떡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간에 비가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일주일 뒤에 딱 가면은 여러분 생각에, 제 생각엔 그렇잖아요. 풀이 나더라도 듬성듬성 나고, 풀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주 작게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름에 비가 하루 이틀 오고 하루 충분히 오고 제가 일주일 뒤에 밭에 가면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풀이 이만저만 자란 게 아니에요. 풀이 이만저만 여러분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는 그거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자, 그랬더니 27절에 이 주인과 종들 사이에 두 가지 대화가 오고 갑니다. 두 가지 대화가. 자,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입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은 분명히 밀을 뿌렸는데, 자기들은 분명히 그 알곡을, 좋은 것을 분명히 뿌렸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이게 듬성듬성 났으면 이런 질문도 안 했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뽑으면 되죠. 그런데 그 밀이 덩쿨이 돼서 밭 전체에 가득하게 된 상황을 보고 이 종들이 집주인에 가서 묻는 거예요. 질문이 뭐입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근데 여러분 39절에 보세요. 원수가 누구냐? 자,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입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을 해 주십니다. 원수들이 그런 것이다. 사단이 그런 것이다. 마귀가 그런 것이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을 종들이 합니다.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뽑는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모으다라는 단어예요. 모으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모으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29절 우리 주님의 대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놀라운 깨달음과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과 가라지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밭에 이 가라지를 이렇게 넝쿨을 이루었는데 이 밭을 거의 가득 채우다시피 차라리 밀이 안 보여질 정도로, 밀이 귀할 정도로, 밀이 얼마 안 될 정도로 완전히 가라지 일색이 됐는데, 주님, 이거를 우리가 모으다가 이거를 마지막 하나님이 풀무불에 이것들을 다 태워드리는 그 심판이 있을 때 그거를 다 이렇게 불살르도록 내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가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냥 자라게 둬라. 추수 때가 되면은 내가 추수꾼들, 여기 추수꾼은 천사들을 얘기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안에는 이런 말씀이죠. 의인들, 천국에 속한 자들,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악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쫓는 그런 무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종들처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다 제거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다 쓸어버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안전하고 얼마나 더 평화롭고 얼마나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뽑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악인들을 다 제거하고 다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간혹 그러신 분 계시죠? 왜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지 않아서, 하나님 왜 이 악인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나, 힘든 일이 있나, 고통이 있나, 아픔이 있나, 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신음하도록, 이렇게 근심하도록, 이렇게 아파하도록 왜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시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제거해 버리시고 일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뽑아서 없애서 다 불태워서 소멸해 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울부짖을 필요도 없는데 왜 그러시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를 얘기할까요? 첫째는 나에게 생각이 있다. 나에게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만두어라. 왜 가만두어요? 내가 그것을 향한 나만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향한 나만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악인들로 더 가득하여졌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이 알곡이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그 상태로 잘 유지되도록 내가 뭐 해줄 것이다? 보존해 줄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혼합이 되고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풀무불에 내어 던져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영원히 불사르게 되어져서 태어짐이나 완전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상실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존해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불의함을 봤을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과 신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악을 다 제거해 주시면 좋은데, 이 악을 완전히 뿌리째 다 뽑아 주시면 좋은데, 이 악을 갖다가 다 불살라서 다 없애주면 좋은데, 왜 이 악들이 도리어 더 성행하게 만들고, 이 악들이 더 이렇게 편만하고 커지게 만들어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끊임없이 신음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왜 아프게 할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요, 이 밭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망가뜨리도록 그렇게 영원토록 그렇게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계획을,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 거죠. 뭘 믿습니까? 이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있다. 이런 가운데도 내 계획이 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미처 모르는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아니하도록,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존해 주시는구나. 그 믿음, 그 확고한 신앙을 가지라는 게 오늘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악이 성행하는 게 더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고 잘 보일까요? 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잘 드러나고 나타내 보입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종들이요, 어제까지 없었어. 근데 아침에 와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온 밭이 악으로 가득해. 깜짝 놀란 거. 이걸 여러분이 연상해야 돼요. 여러분, 악이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 악이 더 두드러져요. 악이 더 잘 나타나요. 그러니 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망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이 땅이 그런 선인들로, 그런 착한 사람들로, 의로운 사람들로 정말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악이 성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강조되고 더 두드러지고 나타내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악이 더 잘 보여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보인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합니까? 낙심해요. 좌절합니다. 염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아니 잘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씨들이 그래도 뭡니까?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왜? 두드러지지 않을 뿐이에요. 나타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몇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게 안 나타날 뿐이에요. 왜냐하면 악은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악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거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안에서 계속 신음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악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고 더 강조되고 더 나타내 보이니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야, 정말 우리는 울부짖고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안 보일 뿐이지. 악보다 더 두드러지지 않고 더 나타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아들아, 딸아, 내가 천국에 속한 자들을 이 세상 안에, 이 땅 안에 내가 뿌려놨어. 네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신겨져서 자라고 추수 때가 되어지면 내가 추수할 만큼 그렇게 자라가고 있어.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요. 왕이시기 때문에 대안이 있다. 우리를 보호하고 저와 여러분을 보존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